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욥이 그 엘리바스라는 자기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또 위로가 아닌 상처에다가 초를 붓는 듯한 그런 아픔의 말을 하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이렇게 고할 때에 그의 절친이라고 했던 여러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가 와서 바른 말, 아주 그냥 꼭 옳은 말들만 이렇게 하는데 친구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을 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위로를 얻을까 했던 욥은 이 말을 듣자 이제 또 탄식을 하죠. 너희들이 참 이 친구의 말은 그냥 고통 속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말인데, 의미 없는 말인데, 위로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그가 또 이제 속에 있는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이런 고통스러운 한탄이 가장 어떤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친구에 대한 이제 책망이라 이런 말들보다는 좀 더 자기의 고통스러운 말들을 아직은 호소하는 것이 더 진하게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제 처음에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담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마디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던 이런 징계와 괴로움의 이야기들을 마치 짐승에게 화살을 쏘아서 괴롭게 한 그런 사냥꾼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쏘았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나니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심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도다. 마치 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자기를 향해서 진을 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이나 사냥이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대항하시고 자기를 공격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그 자기가 당한 이런 시련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욥은 좀 많이 좀 어떤 면에서 예외적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엄하게 훈육시키는 그런 훈육 방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이 하지요. 사생자면 잘못을 범하였을 때 내버려 두지만은 자기의 친자녀이면은 반드시 엄격히 훈육한다, 징계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지요. 인간이나 짐승의 세계에서 어릴 때는 좀 그냥 무조건 돌봐주지요. 불면 이렇게 날아갈세라, 쥐면 이렇게 부서질세라,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만은, 잘하면 이제 예절 교육도 하고 언어 교육도 하고 공중 도덕도 알려주어서 하나씩 제재를 가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 나갈 때가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독립훈련을 시키잖아요. 혼자서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또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가정을 또 세워나가고, 그러려면 독립적이고 또 험한 세상과 맞서는 법도 배우고 악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술도 또 여러 가지 정신 자세도 습득하도록 아주 엄격하면서도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도 경계를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을 하게 하지요. 뭐 군대 보내는 것이 부모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군대도 보내게 되고 아침 일찍에 또 직장 나가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직장을 또 가도록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부모가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을 해가야 돼요. 어디까지는 어린아이로만 머물면 영적으로도 자라지 못하고 악한 마귀도 있고 험한 세상도 있고 유혹도 있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도 참 강력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지요. 동방유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하고 성결하고 고결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마귀가 공격하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 성숙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을 하신 거죠. 좀 가혹하긴 하죠. 하루 만에 모든 소유물과 자녀를 다 잃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건강도 다 하나씩 빼앗아가고 또 나중에는 또 그의 남아있는 마음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짓밟도록 하지요. 그래서 그의 심령 속에 어떤 자기 교만이나 자기 중심의 찌꺼기나 어떤 자랑을 다 빼앗도록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불의함, 자기의 미련함, 자기의 교만도 철저히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신앙의 단계에서 영적으로 직접 뵙고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이뤘던 모든 것을 두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성숙하도록 온전하도록 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릇을 이제 빚어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 마치 사냥꾼처럼 독화살을 자기 자녀들에게 쏘아서 영혼도 고통스럽고 몸도 괴롭고 삶이 마주 고단해서 울부짖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오냐오냐만 했다면 애굽에서 안 나옵니다. 애굽이 살기 좋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고센 지방의 그 삼각주 지역에 하류 지역에 아주 비옥한 땅에서 농사짓고 또 거기서 목축하면서 지내면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핍박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만들고 바로 또 한 3개월, 2개월 만에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해변길로 데려와 버리면 또 아무런 훈련이 안 돼요. 가나안 칠족설과 싸우려고도 안 할 것이고 거기 있다가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와요. 광야로 이끌어와서 거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떻게 하루를 그냥 혼자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인간의 한없는 무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라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성도 다 내려놓고 소유해야만이 뭘 얻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이 그렇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그런
장소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훈련받는 그런 40년의 훈련 과정을 겪게 만들지요. 거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돌봐주심과 덤으로써 또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거죠. 마치 짐승이 이제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는 성장하면 비행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자꾸만 이제 보금자리에서 하나씩 밀어내어서 날려 보내는데 아직은 미숙하니까 떨어질 때에 달려와서 이렇게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보금자리에 올려놓고 또 날개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비행을 다 마치고 홀로 이렇게 독립적인 독수리가 되게 한다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기른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돌봐주시고 지켜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날다가 힘이 없으니까 날아봤어야 뭐 날지요.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서 바위에 깨질 것 같을 때는 어디선가 날아와서 탁 받아서 또 올려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을 양육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양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독화살로 욥을 쏘아서 그의 영이 그 독을 마신 것처럼 괴롭고 쓰라리고 힘든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 하고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인내하게 만드는 시련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3장 27, 28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젊으니까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는 거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을 하시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또 피할 길을 또 주셔서 또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성장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서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내 삶과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